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우리 2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성경을 좀만 주의 깊게 읽어봐도 다른 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나 뭐 석청을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엔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특징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쓰셨고 분명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안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에 뒷받침되는 이제 모양 내용들이 분명히 이제 구조를 가지고 메시지를 담고 장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뭐 의심할 이런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이제 인물들 중에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까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그 메시아 외에 이런 예언을 담아놓은 것은 정말 복된 하나의 이제 주목할 만한 하나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보면요.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생조차 하나님이 분명히 관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뭐라고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이 목적 안에서 독특한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용하는 모양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라 하면은 오늘 제목에서도 적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등장합니다.
선구자라는 건 앞서 있는 사람, 앞서서 그 올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을 닦고 이제 그 일에 있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또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선언까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큰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준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게 세례를 주는 인물로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도 등장시킵니다. 등장시켜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주목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좀 쭉 나열해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막 어깨 으스댈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등장시키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이거를 물어보도록 예루살렘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보내요. 누가 보내냐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내는 거거든요. 왜 보내냐면 이제 이 내용을 앞뒤로 쭉 보다 보면 본문을 보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은 권한을 안 받았어요. 지금 회개를 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만한 권한도 안 받았고, 세례를 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권한도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불가한 일이거든요.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 혹은 랍비들에게 이걸 확실히 권한을 받아야 일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무조건 랍비의 이런 그 유대인 지도자의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들을 혹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이게 막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심중에 혹시 메시아, 보내기로 한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막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걸로 시작되죠. 19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지금 이렇게 묻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심중에 사람들이 이거 메시아 아니야?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거 그리스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이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요한복음에서 이게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딱 나타낼 때, 설명할 때 이제 이걸 딱 들고 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핵심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특히 여기서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누구죠? 레위인, 그리고 또 누가 나왔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은요, 특별히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의 영적 무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그들의 영적 무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증거한다고요? 이 일은 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한번 나타내면서 지금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조차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예언했던 그 자를 아예
진작조차 발견조차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불가능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불가능하다. 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 영적 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 그리고 영적 무지의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제 물었죠. 누구냐라고 묻는 내용을 통해서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말이 나온 게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 때문에. 왜 드러내어 말한다고 하는 거냐면 오면서부터 불편한 기색을 막 뿜어낸 거죠. 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 그래 이런 얘기들이 들린 거죠. 왜 숨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이게 실제 어떤 것들을 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들었던 거죠. 들어서 뭐 제자들을 통해 들었던 어떻게 들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어 말하는 게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건 지금 뭐예요? 전면으로 이 지금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여야 지금 이걸 말하는 건 그나마 좀 성립이 된다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지도자,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건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랍비가 아니면 말씀을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제도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아예 완전 잘못된 행동들을, 그리고 또 이제 이 일을 성전에서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 여기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대담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하게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세례 요한의 어떤 이런 세례 요한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체가 뭐 이렇게 막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야 될 곳을 보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왜 목적을 제대로 찍어놔야 되냐면은, 우리 섭리도 공부했잖아요. 섭리 공부하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 능력, 인도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확실히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잠겨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은혜가 분명히 세례 요한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좀 이제 뭐야, 뭐 너 이제 내가 뭐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좀 더 확실히 가기 위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추궁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내용들이 다 지금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권한 받았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뭐 그런 권한이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모세도 아니고, 왜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였거든요. 모세였는데 모세가 아니라 왜 엘리야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이 됐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말씀 보면 이제 일이 있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하게끔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나 하셨었죠. 5절입니다.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해해가지고 좀 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로마 통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와, 이걸 우리에게 준비시킬 어떤 메시지를 주겠다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엘리야가 지금 당신이야? 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대답 이전에 또 하나 묻는 게, 그러면 선지자냐? 라고 물었던 거는 우리 신명기, 다 지금 예언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담아놓고 있었는지를 이 가운데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했다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공부했으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야시 배경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보낸, 그래서 여기서도 말한 게 지금 이 21절 말씀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지금 묻는 것은 예언에 있는 그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사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드러냅니까? 말씀 가까이 했다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 엘리야냐? 아니야. 그럼 또 물어요. 선지자냐?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다 아니야. 이거 뭐야 그럼? 이제 너 내가 이렇게 하니까 22절 말씀에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게 이제 질문이 끝난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 지금 이 말하는 건 뭐라도 변호해봐. 내가 너를 핍박하지 않을 수 있게,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이제 잘못됐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변호해보라고 말한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세례 요한은요, 좀만 생각해봐도 대답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작 전에 말한 겁니다. 아까 쭉 나열했던 것들, 성령이 충만했고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적인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 태어났을 때, 우리도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듣게 되는데, 뭐 좋은 일들이라면 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너 태어날 때 뭐 우리가 뭐 했는데 뭐 이런 거. 저도 지금 하는 게 별일은 아니지만, 별일은 아닌 게 아니에요. 좀 큰일이죠. 예준이 태어날 때 뭐 사모님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여해서, 특히나 그냥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면요, 아빠에게 이 잠깐 못 믿으니까,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게,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고,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누가복음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막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요. 사가랴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막 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이걸 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가랴는 특히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말할 게 많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뒷받침해서 말할 게 정말 많다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난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보내심을 받은 가장 정말 탁월한 자, 이런 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안 해요. 아예 이제 이거 너가 너에 대해서 말해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예 또렷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말씀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길을 제대로 걸어요. 그럼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돌아보면 그게 사실이니까. 은혜의 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대답한지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대답을 하죠. 이제 네가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23절의 말로 대답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은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600년 정도 전에 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언하게 했던 그 내용 중에 이 말씀을 딱 가져다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너가 누구라 했냐 했을 때 큰 메시지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광야다. 왜 광야냐라고 했을 때는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대조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끊겼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제도들은 폐해지고 개혁되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개혁될 건 개혁돼서 온전히 나아갈 길이 주어졌어요. 그게 메시아에 통해서 주어진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을
아예 나타내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왜 또 광야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금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예. 이 유대 민족의,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적 메마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신을 소리라고 말해요. 소리. 예, 소리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너무 복된 하나의 대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요한은 단지 소리예요. 단지 소리. 그러니까 어떤 말하는 자 이런 게 아니라 난 단지 소리다 라고 한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이 비유적인 호칭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도드라지거든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소리 이전에 있다는 거죠. 이 소리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소리라는 건 단지 사운드, 뭔가 전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소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리 안에 메시지를 만약 담았다면 그 메시지인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전에 먼저 있었다라는 것,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두 가지 단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선구자, 그러니까 앞에 있던 자였는데 단지 소리일 뿐이에요. 이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 요한이 먼저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다 증인된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증인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을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23년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23년도? 없었던 분들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잠깐만 드리고 가면, 여기서 이 말씀에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적혀 있을 때 이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순서를, 들으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구조를 했는데, 두 가지 단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한 단어가 특이하게 크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대문자가 있는 개념이 없는데 그 단어만 크게 인쇄를 해서 다 찍어놨어요. 근데 그 단어를 두 개 그래서 딱 떼놓으면 이 안에는 첫 번째 있는 끝에 있는 단어 해서 이제 구조도 그렇게 해놨는데 딱 그래서 두 단어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6장 4절부터 있는 나온 9절까지가 쉐마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네, 시작부터. 그 외워야 될 1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린 뭐냐? 우린 증인으로서 나타나게 될 거야. 여호와를 증인하는 자들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유대인의 제도 가운데 심어놔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나타내는 자예요. 그냥 나타내는 자.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소리로 증명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는 뭐냐면요, 단순히 이건 말씀이 표현되는, 알려지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해요. 소리는 마치, 소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스피커에서 나가는 이 소리는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얘가 딴 소리 할 수 있어요? 얘는 단순한 도구예요. 그냥 말하고자 하는 메신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요, 말씀이 알려지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를 소개할 수 있는데, 아니 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나아가야 이 세상에 영적 무지와 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냥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양, 그 어린 양을 보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록한 이걸 생각한 목사님께서,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과 같이 그들의 종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시길 너무 바란다. 들리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리로서 살아가기를. 이걸 그 당시에 이제 설교 가운데 혼자 이제 문구로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분이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이 서재에서 이런 묵상들을 하게 된 거죠.
안타까워서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 받았다 하면 무조건 내가 이랬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메신저들이,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내가 뭐 사역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눈에 내 앞에 오면 뭐 들리지만, 분명히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소리로서 주의 종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라는 것들을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면서 한켠에 뭐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참 이걸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이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만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이 요한은 소리로서 죽음으로 인하여 침묵할 때까지 계속 소리로서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리로 온 요한과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리를 말하면서 묵상을 뭐 하냐면 소리는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지만 말씀은 영원히 지속됐다라는 이런 대조를 하면서도 이런 메시지까지 한번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한번 그대로 들어보시면 그러므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한 사람이 소리로 불려진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랄만한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지극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랜 묵상과 겸손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왜 겸손한 기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 깨닫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디서 말씀 하나 이렇게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더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제 24절 25절 이제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지금 뭔 말이야? 이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거 뭔 말이야? 하니까 이제 24,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설명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권한 뭔데 너 그 권한 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복된 구조로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아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라고 했으면 이들은 알았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이거는 그들이 연구했던 이사야 성경에 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적인 구절이에요. 그걸 딱 언급해 줬는데 뭔 말이야? 그래서 누군데? 라고 물었던 건 뭡니까? 못 알아챘다는 거죠. 아예 감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예요? 감 못 잡았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됐고 그래 너 뭔 권한으로 세례 베푸는데? 라는 주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세례 너 베푸는 그 권한 뭐야? 라는 것을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세례요한 대답 안 하고 뭘 말합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26절부터 28절인데 27절인데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6절을 읽고 26절 27절 내용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네, 여기까지 먼저 읽으면요.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이 내용의 그 핵심적인 것 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뭐 무슨 권한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그때부터 뭘 증언합니까?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대화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또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 영적인 틀, 우리 신앙생활의 틀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항상 기독교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쫓는 이 안에서는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냐면 본질적인 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해야 될 대답들은 답변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런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런 가지고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의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사실을 딱 목표로 두고 있어야 됩니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자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 그 본질이에요. 본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항상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비본질을 들고 와서 그걸 못 다루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상식적인 어떤 의식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유대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에게 말해야 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세례의 이유에 대해서 아직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논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너무 탁월한 진단이죠. 아니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의식 가지고 따지는 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다루기 원해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직 핵심적인 이제 문제가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다른 것들을 논쟁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한 가장 바탕된 구원의 문제, 구원의 이 사건이 다뤄져야 그 뒤에 논쟁은 뭔가 유익한 거예요. 그 뒤라고요. 그 뒤. 그래야 그것이 올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이건 딴 길로 가는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증인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말장난들을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장면에서. 그 길 잃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요구를 아울러서 그들의 구주로서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뭘 말하냐면 구속받아야 될 필요성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장면을 말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놔서 영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영혼들이 나갈 때 그들은 계속 다른 것들을 계속 마귀가 관심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는 시선을 뭘로 해야 돼요? 구원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서 이 마귀의 공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콕 집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거 지금 콕 집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비극을 지금 돌려깎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때 모른다 했으니까 모르는 걸 말했지만 사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 지금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 연구한 니들 모르면 안 되는데 니들 왜 몰라?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왜 몰라? 지금 이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오늘날에도 비참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걸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서 있는 자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 목사님께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가운데 서서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참 우리가 교회가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내용,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기 전에 이 대목에 마치는 장면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지금 이 증언은 정말 참 귀한 증언인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뭘 알고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계속 한 번씩 언급드리지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고요. 겸손한 걸 떠나서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알았다고요. 정말 큰 은혜, 하나님이 날 세우신 이 진짜 은혜.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빗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안 자가 맞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사실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 알아가길 힘쓰게 할 것이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것인데 제대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걸었다면요 우리는 이 태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겠고 내가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 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지금 그 세례요한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성령이 충만하든 뭐 어쨌든 간에 자신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참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일이 이제 마지막 이 한 대목이 맞춰지는 게 28절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기록한 의도도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분명히 우리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보통 지명을 알아보면 정말 좋아요. 딱 지명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명은 사실 약간 좀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많으면 영상 그 그림도 보려고 하다가 지금 넘어가면 베단이라고 보통 딱 하면은 베단이가 요한복음에도 또 하나 딱 등장하는 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베단이? 예, 맞아요. 안 떠오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까지 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베단이 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난 마을, 그 마을의 이름이 베단이에요. 베단인데 문제는 여기 베단이는 그 베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예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베단이를 치면 그 베단이가 영광 검색으로 같이 동일하게 아예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고 나와요. 근데 동일한 다른 장소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나사로가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인데 여긴 예루살렘 근처가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곳,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이곳을 이제 지도상 분명히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게 해놨어요. 지도 보면 추정하는 장소들을 막 찍어놓거든요. 근데 좀 그것도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신성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안 준 것처럼, 마치 지금 법궤가 없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우상숭배 못하도록 없애버린 거죠. 지금도 그래서 추정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런 터를 만들어놨는데 보잘것없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가서 뭐 이건 무슨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게. 근데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또 섭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가운데, 그래서 어떤 중요한 유명한 어떤 학자 한 분이 전 이걸 대단히 이분이 동의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 부분이 이제 이것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으로 되는데 한 단어가 이제 뭐라고 했더라, 한 단어가 집이고 한 단어는 여울이다 해가지고 여울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 십자 크로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 여러 해석이 다른 각도에서도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등장해요. 근데 이제 한 학자가 하나에 발견한 게 대단히 동일한 비슷한 단어로서 어디 말씀이더라? 사사기 7장 24절 보면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주목할 만한 장소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네, 여기서 나오는 바라가 한 지명인데 이게 스펠이 그 히브리 스펠이 대단히 비슷해요, 베단이랑. 근데 이제 이것이 동일한 장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아더핑커 목사님은 이게 대단히 이 장소인 것을 자기 믿고 싶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뜻이 너무 탁월한 뜻이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이 바라 뜻이 통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 건너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것.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해석이든 다 이게 통과의 의미를 조금씩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앞뒤 의미가 그냥 아예 탁월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실 베단이랑 봐도 저는 이게 의미상 분명히 여러 메시지가 다 녹아 들어가요. 베단이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 있는 베단이는 고통받는 집이거든요. 고통받는 집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앞뒤 내용이 아까 우리가 계속 오늘도 마지막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올바로 하나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
그걸 통과해야만이 그 사망을 통과해야만이 이런 의미들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이 이름 안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드렸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닿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분명히 더 명확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해석이든지 분명한 한 가지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딪히지가 않아요.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고통받는 집이라 말하든 통과의 집이라 말하든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에게 복음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를 가지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믿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 그걸 분명히 보고 걸어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예배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잖아요. 이건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였다면 정확한 이 길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통해 봤다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길들을 보이셨는데 그 길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조차 발견을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메시아가 섰는데 너희 가운데 섰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새겨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걸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 소리로서 우리 동일한 이 소리로서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